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레위기 27장에서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어요. 1년 중에 지켜야 할 아주 의미 있는 절기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이런 절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절기의 원형은 어디 있냐면 성경책에 있는데 이 신약보다는 구약이 더 강력하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명절, 축제 이런 종류의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 각 개개인의 삶의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출애굽시켰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왜 지금 여기 서 있고 왜 사는지 절기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유럽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삽니다. 이거를 보고 많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이 퍼져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도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형성시켜 가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절기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의 공동체들에게 전수시켜 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수를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가르침을 주고자 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출애굽부터 나왔잖아요. 출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가지 기적이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입니다. 그 유월절을 거치고 나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나왔죠. 이 유월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이제 어른들이 막 예식을 지키니까 묻겠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때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무너지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유럽에 많이 교회가 흥황했죠. 근데 이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노인들 한 14명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았으니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은 자기 후대에게 언약을 집어넣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들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의 힘이에요. 성경의 힘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의 편의, 내가 잘 사는 거 그런 쪽으로만 계속 관심이 있다 보면 이 후대들한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그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고 내가 못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잘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애들이 바로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떨 때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을 듣고 사는 게 좋습니까? 내 같으면 애굽의 왕국.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광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후대들이 내가 하던 일들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모세가 죽는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요수아가 죽으면 또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엄청나게 카리스마,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수아한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집니까? 이끌어줘요.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모세가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믿는가? 요수아가 믿고 따라가는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 왜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구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매년 들게 할 때 매년 같은 절기를 드립니다. 가르침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요. 그 이야기 안에 대표적으로 이야기 안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 유월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치신다는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전수하는 것도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가 입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따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같이 휩쓸려서 같이 행사를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깨닫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절기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도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닥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역사적인 데이터가 쌓여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6월절부터 계속 초막절부터 7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게 데이터로 쌓여져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나는 5대째 목회하는 집안 아니면 시집을 안 간다. 사모를 할 것인데 초대 목회하는 집안은 나는 시집 안 가. 왜? 고생할 게 뻔하거든. 근데 제가 주변에 꼬맹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5대째 목회하는 집안이 있나? 막 그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5대째 목회하는 집안이 있는 거야. 근데 5대째 목회하는 집안이면 목회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1대째 시행착오, 2대째 시행착오, 3대째 그게 시행착오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엑기스만 받아 누려가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의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눈앞으로 볼 때까지 거의 반올림에서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셨죠. 아들이 나올 때 거의 30년, 25년 동안 고생하고 아들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초대니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고생을 안 해요. 이삭의 아들 장자권의 축복받았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약간의 양아치 기질이 있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물론 자기가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이렇게 재물적인 생명적인 축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명예까지 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 혼자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있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쌓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쭉 밀고 나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다가 깨고딱 되면 원상복구 되는 거야. 왜? 은혜 받은 거 다 털털털 털어버리고 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내가 힘이 되든 상황이 되든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든지 간에 충분히 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성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분 조금 좋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움이 올 때나 평탄할 때나 쭉 밀고 나가는 영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주입하는 게 뭡니까?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안 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되어지고 그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각자의 캐릭터가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죠.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원망불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요, 물이 없는데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원망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고 없고 아주 중요합니다. 있고 없고 아주 중요하고, 저도 있고 없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있고 없고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절기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절기를 지킨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절기적인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수감사절,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문화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칠면조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같이 나눕니다. 이거는 문화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와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가 성탄절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은혜스럽죠. 교회 안에서만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해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감사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해서 성탄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어집니다. 따로 노는 공동체네요. 교회 따로 노는 공동체. 교회마다 우리 지역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따로, 옆에 교회 따로, 다 따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절기의 목적은 하나다. 공동체가 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표현은 명절, 축제, 잔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감 차이가 조금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제가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늘 괴로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 잔치는 즐겁고 먹을 것이 많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절기의 모습에서 그런 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뭐 7가지 절기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 7가지 절기보다 더 많이 지내는 교회들도 있죠. 그 절기들 안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절기가 하나님의 나라 축제단 말이에요. 그 축제로 말미암아 물론 절기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작년인가 논문이 한 개 나왔어요.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느 철학자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어요. 성경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개개인을 이끌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방법들을 망각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공동체성은 회복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이기주의예요. 사역자들 어려운 나랑 별개 문제예요. 옆에 집 애가 고통 당하고 있는 건 나랑 별개 문제예요. 요즘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졌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거룩함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그 메시지를 들고 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이방 지역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무교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 이야기였어요. 이 구약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약 이야기를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는 100% 동일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의문점이 제시가 되어질 수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 것이니까 계속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 양의 피, 양의 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양의 피, 양의 피. 근데 피가 왔어 실제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지킬 필요가 없죠. 유월절의 양의 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왔으니.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절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구약 시대와 같이 지킬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구약의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형을 양의 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 그 의미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르침으로 삼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고린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교회에게 구약 시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을 없애고 죄악을 없애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전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진실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만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교병을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내가 죄악을 범하고 다닌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순전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진실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무교병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 상황이에요. 오신 상황에서 구약의 가르침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순전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만약에 6월절 무교병 이야기, 무교절 이야기를 할 때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산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절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구약의 절기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절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정도가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절기가 있죠. 민족 안에 절기가 뭡니까? 추석, 설. 그 절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게 끝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조상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핵심은 뭐예요? 뭐 명절이라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누리고 얼굴 한번 보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핵심인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같이 모이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이고 제사 지내고 그게 끝이 아니라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한테 명절 지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지만 우리가 명절 제사 지내지 말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 말고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막 대노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걸 안 지키면 내가 뭐 제사상을 왜 차리노?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얼굴 보고 같이 나누고 시간 보내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핵심 뭔 줄 아십니까?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제사를 다른 의미로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사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1년에 7번밖에 안 되어져요. 얼마나 작습니까? 7번 하면 많은 것 같죠? 1년 365일 맨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 안식일 막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절기만 생각했을 때 이거 7번밖에 안 되어진다.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불신 현장에서 살아. 근데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게 그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거든. 목사님이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왜 저렇게 혼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안 들어가거든. 내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제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까지 스며들어가 있느냐면 예배까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는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은혜 받는 거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은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말씀으로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았던가?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는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회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인과 회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회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임재가 경험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이 안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정이 되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구나. 내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 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중에 부모에게 끌려온 애들도 있죠. 복된 거예요. 왜 복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끌려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임재가 체험이 안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부모가 안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부모가 안 믿으면 세상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기준을 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기고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한테 믿음 달라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지체들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 성령이 어찌 이렇게 믿어진다는 말인가? 나는 전혀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셔야죠. 설득이 되어지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해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요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굴복이다, 경배다, 높인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늘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켜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막 흥분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켜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자죠. 누가 시킵니까? 시킵니까? 안 시켜.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드리니까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 김부민 집사님 저번에 은혜 받고 와서 기도하더니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누가 시켰어요? 시킨 적이 없어. 본인이 은혜 되니까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은혜가 들어갔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어지는 부분들도 영성 관리에 있어서 아주 이거죠. 근데 지속이 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원상복구가 되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러냐? 출애굽에 유월절을 경험을 했어. 무교절도 경험을 했어. 초목절도 경험을 했어. 그런데 물이 없네? 원망불평하는 거야. 왜 이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냐? 그러니까 애굽의 기질들이 드러나는 거죠. 애굽의 기질이 드러나면 뭡니까? 다시 빻고 옛날 모습을 빻고. 여러분, 옛날 모습이 안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절기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다.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제사다.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뚱물뚱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인정이 되어져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못 산다. 인정이 되어져야 돼.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나는 적당히 은혜 받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해가지고 이거는 인정이 안 되어져. 굴복이 되어져요. 철두철미하게 굴복이 되어져야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나는 정치도 보고 막 이거 다 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천상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딱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정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인정이 안 되어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인정이 되어져야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부터 구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기도 마음대로 다 하세요. 마음대로 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져요. 인정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느 신학서적에 보더라도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절기를 시작할 때, 절기를 마무리할 때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안식이다. 예배의 핵심은 안식인데 여러분 안식은 뭔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제가 말하는 뉘앙스와 또 다른 목사님 말하는 뉘앙스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너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안식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치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 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가가지고 맨날 TV 보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거는 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같은 거 10시간 계속 봐보세요. 10시간 보고 핸드폰 딱 내려놓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폭발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사람이나 둘 중에 그때부터 막 기절하는 사람. 이거는 절대로 쉼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두고 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 쉬기 위해서 뭐 오전 예배 동안 내가 오전 예배 빠지고 12시까지 자는 이건 절대로 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수준에서 쉼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해요. 자기 나름에 따라 쉬고 있는 사람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 위에 한 10kg 아령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쉬어보세요. 그게 쉼입니까? 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 쉼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쉼을 얻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 평안해지고 힘이 빠지고 막 그런 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그러한 것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는 거 모릅니까?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니까. 여러분은 쉼을 모른대요. 안식 안에서 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그거 모른대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으면 정말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정말 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복음 안에 순종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 내려놓는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세워 나가시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 인정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거 복음적인 기질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 기질대로 해 나가는 거지.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기질을 내려놔야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정도는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든 그 가지고 이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기질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목숨까지 내놓고 달려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에 내가 만드는 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관심이 없어.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만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건 쉼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거 안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이, 절기에서 쉼, 제사 이런 부분을 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누린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쉬는 것을 못한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가가지고 자세요. 이래도 쉼의 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놀러 다니고 막 즐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쉬는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 사모님 눈동그래가 쳐다보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믿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힘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쉼, 저도 잘 모르죠. 배워나가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쉼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 자꾸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찾아오는 거에 뭐가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오려고 하는 이 쉼을 향한 갈구보다
막혀 있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 교회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들이 있어요. 큰 장벽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주저앉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여러분, 할 짓이 없거든 교회 와서 좀 자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을 하면 성도들은 안 올 거니까 교회 와서 1시간 자고 가세요. 그냥 핸드폰 다 내려놓고 TV 다 내려놓고 자식 신랑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좀 자고 가세요. 그거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재밌거든. 왜 집에서 띡띡띡띡 뭐 띠디디디 힘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